함께 보실 말씀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신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마게도냐, 유럽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귀신에 사로잡혀 있는 그 여자에게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줍니다. 자,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는데도 불구하고 역시 악한 자들은 사도 바울을 매질합니다. 매질하고 투옥시켰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역시 이제 한결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렸다는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찬양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죠. 큰 지진이 일어났고요. 그리고 옥터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졌다. 이렇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에서 두드려 맞고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고난을 받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로 큰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셨고 마귀의 권세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결박을 해서 자유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죄수들이 도망한 줄을 알고 간수가 자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간수의 모습.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 간수를 구원하는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는지 오늘 본문에 잘 나타나겠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구원 역사. 첫 번째로 간수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죠. 3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간수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구하게 되죠. 자, 이 말은 죄인들이 구원을 간구하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죄인들이 구원을 간절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리까, 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소조라는 뜻입니다. 소조인데 구하다, 고치다 이런 뜻입니다. 구하고 고치다. 그 사람의 어떤 사람의 망가져버린 그런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갖다가 고쳐가지고 구원하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 간수가 사도 바울의 사역의 모습과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사로잡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거예요. 간수의 눈에도. 그래서 자신이 인생이 망가지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빠져 있는 상태, 자신의 상태를 생각하면서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간절한 구원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필요, 이것을 느끼고 구원을 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구원에 빠져 있는 상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 또 뭐라고 하셔요. 이렇게 이 구원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을 간구하게 하나님께 뭐라고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갇혀 있을 때에 애굽에 노예된 백성 상태에서 그 부르짖으면서 구원을 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 그런 장면이 나타나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구원의 소리,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 상황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이들이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리고 돌아보시고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에레미야서 3장 26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면서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사단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당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고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기도 하는 것이죠. 자, 이 간수는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서 몸부림치다가 사도 바울을 보면서 구원의 어떤 희망을 봤던 거예요. 소망을 보고 그렇게 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죄인이 구원을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두 번째, 바울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선포하게 됩니다. 자, 우리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님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자, 주의 종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구원을 전한 거예요. 이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하고 전파하고 선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예수라는 이름 뜻이 그런 거예요. 뜻이. 자, 그래서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이렇게 되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왕으로 예수님을 붙들고 하나님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붙드는 거예요. 이러면 마귀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 노예된 백성들이 출애굽과 함께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자유롭게 되었다, 해방되었다, 구출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냥 마귀의 손에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복음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이 죄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들로 만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다. 자,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죄인이 구원을 간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 구원을 전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구원 역사 세 번째, 복음을 거짓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됩니다. 복음을 거짓 모든 사람에게 전하게 됐다. 32절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아멘. 그 복음이 가족과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죄인들에게 전파됐다. 전하더라. 여기서 말하다 하는 뜻입니다. 말하다, 전파하다, 선포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복음을 구원의 말씀 그 복음을 가족에게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3절부터 해가지고 이제 세례받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 이 복음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이 복음이 역사예요. 복음을 전하고 선포하고 증거하고 전파 이렇게 전하면은 복음이 살아가지고
복음이 가가지고 공격을 해요. 그래가지고 고쳐버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 있고 운동력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어요.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이 가가지고 수술해버려야 돼요. 네, 그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고넬료와 고넬료 그 가족도 마찬가지였죠. 베드로를 통해서 선포된 그 복음이 쫙 가가지고 수술해버려요 그냥. 네. 사도행전 10장 33절 34절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랑을 보리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모였나이다.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과 그 친지들과 친구들이 모여있는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복음 이걸 쫙 전파했더니 복음이 가가지고 싹 붙여버렸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역사가 오늘 이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원을 간구하는 이 간수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간수에게 역사했고 그 가족들이 다 영접하고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복음은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족까지도 구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서 벌어진 이 구원 역사가 여러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의 모든 것들 그리고 주변 가족들까지 친지들, 친구들까지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 감옥에서의 구원 역사. 죄인이 예수님의 구원을 간구했다. 구원을 간구하셔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주의 종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이 전파되고 전해지고 선포되었다.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 대전제일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과 가정과 주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